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받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보라 새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그분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고칠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줄 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고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 모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를 고치셨다. 살리셨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큰 부흥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많이 모아놓거나 안 그러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자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함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함이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일학교 때 재밌게 불렀던 그 율동도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서는 율동이 뭐냐면 꼴깍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꼴깍 마셔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얼마나 재밌어요. 꼴깍.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처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2장 4절이 난해 구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의미는 내가 잔치집 포도주나 만드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시거든요. 그러면 포도주를 만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그렇죠? 근데 포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하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막은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또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은 마리아의 기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기도할까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 그리고 뭐 집안일, 또 여자들의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다 구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삼신할매가 있죠. 우리나라에 삼신할매가 있듯이 저 남미에는 마야라는 여신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유럽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이 여신에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기를 기도하는 주신이 바로 이 여신입니다. 마야죠. 이것이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성들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종교심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화하고서는 모든 다른 타 종교를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인데 그럼 여자들은 여신에게 기도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누가 그 마야 여신의 자리를 대신했을까요? 마리아가 대신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시는 그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시면 사람들이 뭘로 생각할까요? 예? 기적을 베푸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갖다 팔면 부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실 때 사탄이 처음 준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기적이 된 이유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축제와 같이
잔치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날마다의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야 될까요?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그래서 파티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축제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축제에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흥을 돋궈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한잔하면 기분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다고 마구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흥을 돋궈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잔치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들이 다 석회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그냥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마시는 것이 또한 포도주예요. 이것이 똑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창조하시는 잔치집 같아야 되는데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잔치의 흥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한 인생이 태어났을 때 그 탄생을 얼마나 기뻐해요. 그래서 백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생일 때만 되면 그 생일을 기념하면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축제와 같이 잔치와 같이 기쁨이 되기를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잔치집이 아니라 우울한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려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마약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것이죠. 근데 머리에서도 머리털에서도 몸에 있는 털에서도 소변에서도 다 검사를 했더니 그게 마약 성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음성입니다. 마약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도 계속 뉴스에서도 그리고 사생활도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축제와 같은 그 이성균이라는 배우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배우가 된 사람인데 인생의 배우로서 정말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이런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축제와 같은 잔치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기뻐할 것이다.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 되면 기뻐할 것이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갈망이 결국에는 소금물을,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먹어도 갈증이 끝나지 않는 갈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우리 안에서 누가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그 인생이 축제와 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떡 떨어졌어요. 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잔치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주신 새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래요. 예수님 주신 새 포도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말과 같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날마다 사는 모습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요, 그 사랑은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토록 주님과 잔치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카인드한 삶을 살 때에 이 노벨상을 수상한 엘리자베스 블랙본 교수는 우리의 텔로미어 길이를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된대요?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확장되고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화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는데요. 이 노화는 세포의 노화예요. 세포가 건강하고 싱싱하면 노화가 더디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 수명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연구를 해봤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친절하고 항상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착하고 친절하게 사는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들, 특히 줄기세포들, 뼈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모든 장기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늙어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세포가 생성이 더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게 노화가 오기도 하고 뇌세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니 치매에 걸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맹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구약성경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뇌라든지 우리의 유전자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유전자 안에 있는 텔로미어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참 쉽죠? 참 쉬운데 쉬워 보일까요? 어려워 보일까요? 어렵죠? 이거 손 닦는 물에다가 항아리에다 물 채워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갖다 주라니 연회장에 이거 물 갖다 주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의미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아집, 나의 삶의 방법, 나의 삶의 방식, 내가 말하는 태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그 부정적인 것을 계속 반추하고 그러면서 그 불안정한 것을 확장시켜서 과거의 불행을 가지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은 너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암시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다 쳐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그대로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죽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치열하게 그걸 무작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미신맹신 광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정말 옳은가?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도시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여 봤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요한복음 2장을 강의한다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봐야 돼요. 이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뜻인가? 내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그리고 생각도 해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고 내 안에서 관상이 되어서 그 단계에서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9절에 보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 그래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을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것은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보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안에서 각인돼야겠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축제와 같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해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만 보면 내가 어때요? 점점 세월이 들고 또 2023년도 지나면 한 해가 또 다시 시작되는데 점점 나는 후퇴하고 늙어가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난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보배로운 존재.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셨습니다.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에도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축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를 하신 후에 6월절이 되어서요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또 한마디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끌고 저 산기슭에서 한 50km, 100km 끌고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피시피시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드려도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행위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할 만큼 뜰이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해요. 성전의 구조가 보면 맨 겉에가 이방인의 뜰, 그 안쪽이 여인의 뜰. 그래서 유대인 여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넓으면서도 장사하기 좋은 데가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거기서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끈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냥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시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그 시장을 그냥 다 뒤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죠. 무서운 분이세요,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셨죠. 여기서 나가라 소리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속을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강도의 속을.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7장.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미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운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논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 잡고 소 잡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들은 다 택한 백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완전히 위배된,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강물같이 흘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모양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동일하게 나가야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 성전의 기능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겁니다. 다 쫓아내세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왜 이러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일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에 지어진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니까요, 성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게 46년 걸렸습니다. 성전 벽에다 그냥 대리석 붙이고 번쩍번쩍하게 지어놓으니까 유대인들 어깨가 그냥 으쓱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곳이 어떤 곳이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시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하신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로 된 것을 성전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그러면 성전은 뭘까요? 성령님이 거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값을 주고 사셨으니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의 모임의 장소. 그러니까 건물도 예배당 모임 장소도 깨끗하고 좋으면 좋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집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어떻게 아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심판받을 인생이란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요, 이 사람이 이래요 라고 증언 받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빌립이 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시니까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나다니엘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아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잔치 같은 삶이 돼야 돼요. 축제 같은 삶이 돼야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하인에게 한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